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8번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또 언약의 무지개, 또 하늘의 만나, 은혜 높이 성,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단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은혜의 도피성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정말 뜻밖의 찾아오는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버티어야 될지, 인생 광야에 대해서, 또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같이 나눴죠.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인데 목자를 떠나면 길을 잃게 되고 또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또 생명의 면류관과 또 지난주에 보혈의 그 놀라운 신비와 능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신학적으로 잘 담아놓은 주제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묵상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고 아주 견고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오늘의 십자가에 담긴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독교의 메시지이죠. 아주 익숙한 그런 상징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사인들, 그런 상징들, 로고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의 로고들이죠. 코카콜라의 경우는 비즈니스 로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4%가 인식을 한대요.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상징이죠. 옆에 있는 M자 다 아시죠? 맥도날드, 그리고 애플, 그리고 나이키,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의 상징들은요, 소비와 욕망의 세계를 대표를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넘어 오늘도 수십억 인류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상징,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본래 무엇이었어요?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단두대나 아니면 교수대와 다를 바 없는, 그보다도 훨씬 더 참혹한, 잔혹한 처형 기구였죠. 고대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는요, 이 십자가형을 가리켜서 인간이 구안해낸 가장 잔혹한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불렸어요. 사형수는 굵은 못에 손발이 묶인 채, 박힌 채, 때론 이틀, 사흘씩 서서히 탈수와 굶주림과 상처의 부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끔찍한 사형 도구를 왜 사람들은 목에다 걸고 또 귀에다 걸고 때론 가슴에 품고 집 벽에 걸어두는 것일까요? 그 십자가 안에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죠. 첫 번째, 십자가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기피했습니다. 멀리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열망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도저히 나는 인정하고 납득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혜를 자랑했던 헬라인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어버린다? 이야기를 철학적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살다가 죽은 한 청년의 그 잔혹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하필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 아들을 죽게 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냥 말 한마디 선포해서 다 용서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처절한 절차가 필요한가? 이 질문들은 대단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고 정직한 질문들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의 논리와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역설, 엄청난 반전이 있다. 언뜻 보면 패배인 것 같지만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 언뜻 보면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인 것 같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기쁨이고, 속박인 것 같지만 자유요, 그리고 절망이자 죽음인 것 같지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예상과 계획과 판단을 뒤집어 놓으셔요. 인간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안에 하나님은 어리석음을 담아두시고, 인간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 안에는 하나님 지혜의 극치를 담아두시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영적인 중요한 역설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성경은 깊은 신학적 답을 제시합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싶어 하세요. 이 두 중요한 속성이 인간의 눈에는 언뜻 보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공의는 죄의 대가를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은 죄인들을 끌어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꽝 충돌하는 자리가 아니라 두 속성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자리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극치입니다. 사탄은 십자가 예수의 패배라고 생각하며 웃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철퇴가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치 안에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패배인 것 같지만 완벽한 짜릿한 역전의 승리였습니다. 속박처럼 보이는 그 순간, 그 답답한 속박과 그 억압과, 야, 이게 끝인가? 여기에서 포기해야 되는가? 더 이상 뭐가 없는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얽어맸던 죄와 사망의 사슬이 그것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자유를 주셨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뻗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먼저 오셨어요. 십자가는 인간의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쏟아진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떤 논리나 지식이나 어떤 상식적인 그런 과정을 가지고도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지혜로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역사적 사건으로만, 아니 신학적 교리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개념을 그저 머릿속에 잘 정리된 관념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했던 그 문제로부터, 그 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힘든 모든 문제들, 우리의 미래를 괴롭히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저주와 절망과 그 모든 사망의 그 모든 권세를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완전히 제압해 버리시더라고요.
죄로 인해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된 그 DNA, 죄성으로 인해서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습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모든 죄악된 능력이 발효를 하지를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해 버리시더라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죠. 하지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어요. 고통과 절망과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이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을 가장 깊이 체험했던 한 주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송탄신흥교회에서 원로로 은퇴하셨던 우리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오셨고요.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하신 이후에 몸과 정신의 기능이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1월, 2월, 또 3월까지 거의 3개월 가까이 콧줄로 영양 공급을 받으시면서, 이게 콧줄이 끼워져 있고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손발이 다 묶입니다. 안 그러면 이걸 다 풀으니까 손발이 침대에 묶인 채 꽤 오랜 시간 동안 지내셔야만 했어요. 제가 찾아뵈면 의식이 들고 또 정신이 있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발 날 좀 풀어달라. 그리고 그 눈빛을, 애원한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단련하셨던 그 영육의 건강이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평안하고 순적한 때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어요. 저와 제 동생 모두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공적인 예배와 외부 집회와 결혼 주례와 더해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와 해외 아울리치까지 정말 빼곡한 일정들이 다 스탑되거나 지워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언제일지 모를 갑작스러운 그 장례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갔고 주일 설교를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부목사님께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일에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마칠 때마다 계속해서 체크를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무사 예배를 다 드렸고 이후에 곧바로 가서 혹시 모를 임종을 준비를 병원에 가서 했죠. 가쁜 숨을 이어가시던 아버님, 주일 저녁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머님과 또 서울에 사역했던 동생, 가족들, 조카들 다 와서 병상 곁에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하나씩 한 명씩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다 나누고 임종 예배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과 함께 급하게 가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식이 꺼져가지만 청력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귓가에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마지막 그 숨이 꺼져가는 장면, 또 임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또요, 네, 저랑 많이 닮았. 또요, 네, 많은 우리 조문객들이 또 오셨고 또 네, 같이 예배를 드렸고 또 마지막 네 장면, 네 그렇게 장례식장을 정하고 또 부고를 알리고 조문객들 맞이하고 정말 슬퍼하거나 애도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는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둘째 날 입관식을 할 때 가족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수위에 쌓여서 그 관 속에 들어가는 그게 너무 큰 절망이에요. 관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정말 수백 미터로 꺼져가는 것 같아요.
사흘째 화장장에서 한두 시간 만에 양손 가득히 뜨거운 뼛가루가 되어서 나올 때 정말 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사흘간 그 처절하고 압도적인 그 죽음의 절망과 슬픔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장례식장에 수없이 같이 나눴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특별히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지탱할 수 있는 의지가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이 없다면,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장례를 어떻게 버텨낼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떻게 버텨낼까? 끝도 없이 꺼져가는 듯한 입관하는 순간 화장장에서 한 줌의 가루로 변화되는 그 절망, 허망감을 보면서 어떻게 버텨낼까? 그러니 오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냥 무너질 수밖에,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 앞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더라고요. 십자가의 능력, 관념이 아니에요.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 거대한 절망 앞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이번 한 주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어떤 장식품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 십자가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가, 가장 막강한 능력이, 가장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엄습해와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영원히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있기에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처절한 희생을 통해 가장 관대한 용서를 베푸셨고 가장 완벽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망의 그림자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슬픔과 아픔도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덮여지고, 다가오는 주일, 부활주일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힘있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남을 바라보며 오열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일상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